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5개의 제사법을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모든 일들은 엉망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게 되면 그 집이 그 집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또 상태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겠지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재하시는 그러한 천막도 거룩하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도 거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그 거룩하게 여기질 않고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성막에 성별된 그 기구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성막은 거룩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로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당신을 섬길 자손으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을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을 쓰시는 것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 다른 가문들보다 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늘의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겸손할 수가 있고요, 또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택함을 받았으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성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 아론의 가문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별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잘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위임식이 진행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 성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이 평범한 그러한 아론의 자손들, 그들을 거룩한 일을 할 그러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요, 제사장이 될 그런 후보자들을 데려다가 물두멍에서 이제 몸을 씻기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죠. 자기의 몸, 외적인 몸도 사실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도 간과하지 않고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면이 중요하지요. 내면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외적으로 더러움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내 내면이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적인 것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게 성별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 다음에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이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옷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제사장 옷을 입은 것을 보고서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제사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옷을 입은 제사장 자신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었으니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옷을, 그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고 내가 구별된 자,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삶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심지어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그러한 섬기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유를 붓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그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이것은 내가 쓰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다. 이것을 딱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붓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기구들 거기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다 기름을 바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구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제사장들에게도 관유를 바르게 하셨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성별해서 쓰는 내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유가 부어지게 되면 그 기구나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유를 부음받고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 제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죠. 34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그 7일 동안 회막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속죄,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죄의 문제에 얽매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속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죄의 다스림을 받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용서함을 받고 더욱더 죄에 거룩하신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모세는 또한 위임식을 위해서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요. 그 몸을 성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위임식 절차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도 거룩, 또한 그 사람도 거룩, 또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도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바르다라고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기름과 피로 거룩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론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요, 아론 가문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오늘 또한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잘 거룩하게 섬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인지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과는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더욱 거룩한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결하며 또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것, 거룩하신 주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능히 잘 감당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사장들이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또 사용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었던 그 7일간의 기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과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름 부음과 또한 피 뿌림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성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또한 성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과 피 뿌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별됨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또한 그러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리오 텍사스 연회가 진행 중에서 있습니다. 그 모든 회무 과정과 또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길들을 온전히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